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1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36절로 42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장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지난주에는 야곱이 도망가는 이야기였습니다. 야곱이 도망간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었죠. 그것은 바로 자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것만은 놓칠 수 없었던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우리의 문제인가,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붙드는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사 주님께서 이것만이라고 붙드셨던 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셨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잔만은 그러나 주님은 그 앞에서 승리하셔서 그가 하신 온전한 순종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더딥혀 주셨습니다. 야곱의 연약함을 이겨내신 이는 야곱이 아니라 바로 후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의 원인이라는 것이 사실 단순히 지금 말하고 있는 자기의 것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불신앙에도 있었던 거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라고 주님께서 분명 말씀하셨지만 야곱은 그것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지식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은 우리뿐 아니라 믿지 않는 역사학자들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훌륭한 말씀을 가르치신 성인이라는 것을 세상의 모든 학자들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이 어떤 일인가를 우리보다 더 확신하는 이가 있는데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정말 그 사실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믿고 있으며 떨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그는 구원에 동참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 말씀은 그가 의지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만일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지식을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표준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여전히 아직도 참된 복음을 만나지 못하거나 듣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생을 교회를 위해 애를 쓰고 여러분은 많은 수고를 했고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지만 그러나 사실은 주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섬긴 것이고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시간들을 주님으로
대체하고 그곳에 더딥히면서 자신을 속이며 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일이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그래서 두려운 것이고 야곱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정확하게 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는지는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라반에게 외삼촌, 만일 내가 외삼촌에게 이야기를 하고 나오려고 했으면 외삼촌은 분명 나를 빈손으로 보냈을 거다. 정확한 판단이었죠. 실제로 그랬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몰래 도망 나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자기가 어떻게 모든 것을 뺏길 것을 알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잘 모를 때는 어쩔지 모르지만 내가 이 주님을 택하고 주님과 같이 가려고 하면 나는 분명히 이런 것들을 잃어버릴 텐데 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나는 이런 것들을 분명히 포기해야 되는데 이런 걸 알고 있는데 그 길을 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떤 의미에서 과연 우리가 신앙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만드는 부분이고 야곱은 이 부분에서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그 일. 그러나 그는 이 사건들을 겪어나가면서 점차적으로 그의 믿음의 고백들도 분명하게 달라져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던 이가 나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계시지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됐겠지만 계셨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 그는 이제 자기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하나님. 단지 우리가 볼 때 좀 야속한 부분이 있죠. 이렇게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야곱은 여전히 아브라함, 우리 조부,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갈 길이 있죠. 여러분과 저는 그 사실을 압니다. 우린 성경을 읽었으니까요. 아닌가요? 바로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무슨 이야기예요? 그 유명한 야복강 사건이잖아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의 삶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의 삶은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베델의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게 되고 자기의 인생이 이 땅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하늘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세상은 내가 섬기며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도 조금씩 깨닫고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과 저는 단번에 성경을 읽고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위대한 신앙을 가진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겠죠. 한 번 기도하고 한 번 결단하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돌아보지 않으리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그런 분이 계시다면 참 복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도 그렇지만 더 많은 분들은 참 하나님의 이 손길 아래 있습니다. 뒤로 가는 듯 하다가 그러나 앞으로 가고 있고 앞으로 가는 듯 하나 자기의 삶과 신앙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그 길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것을 너무나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도 그랬던 거죠. 라반이 그를 추적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추적하는 그 라반을 향해서 이 야곱이요. 참 야곱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20년 동안 안 했던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추적자 라반을 꾸짖는 일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그는 세상이 아니라 하늘이라는 것을 엿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구나. 여기가 끝이라면 라반의 인생이 훨씬 더 부러운 인생입니다. 그는 잃어버리는 게 없습니다. 모든 걸 자기 거라고 얘기하죠. 자, 오늘 42절까지 읽었지만 4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다 내 딸이요. 그건 맞는 말이죠. 그죠? 지금 야곱의 딸은 다 자기 딸이에요. 그 다음이 재밌어요. 자식들은 다 내 자식이요. 손주도 다 자기 거라는 거죠. 이건 조금 반대할 수 있죠. 야곱이 아니 나랑 당신 딸들 사이에 난 자식인데 왜 당신 거냐. 그 다음 말이 되게 웃겨요. 여기 보이는 이 양떼도 다 내 거고. 그러니까 라반의 이 사고방식을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보는 것, 야곱 네가 보고 있는 모든 것, 여기 있는 건 다 내 것이다. 이것이 라반의 생각입니다.
라반은 이 모든 것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것을 도둑맞아 짜고 그냥 사라진 게 아니라 네가 지금 내 것을 도둑질해 간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라반의 이러한 삶의 태도는 사실은 주의 자녀들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붙잡고 끌어당기며 너는 내 것이라고 얘기하고 네가 가지고 있는 것도 내 거라고 이야기하는 세상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그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다고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탄의 태도와 너무나 방불하죠. 물론 라반을 사탄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라반은 바로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경향을 가장 잘 보여주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의 거짓은, 그리고 그가 이 야곱에게 했던 고소는, 그리고 그가 야곱에게 행사하려고 했던 그 실력들은 전부 다 깨어지게 됩니다. 왜냐? 야곱은 이제 안 거지요. 세상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 이것을 그가 깨달아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라반이 자식들하고 작별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었죠. 송별회 하러 온 거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치 자기가 자식들을 엄청 사랑하는 것처럼, 야곱과 가족을 굉장히 생각해 주는 사람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네가 알렸으면 내가 그들을 얼마나 송별회도 해주고 다 하면서 왔지 않겠니? 근데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전히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죠. 근데 이 뻔해 보이는 거짓말이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 때문인데요.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저희가 뉴스나 신문에 나온 이야기를 보면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꼭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사기꾼이 내가 당신이니까 얘기해 주는 건데 나한테 그 돈을 맡기면 내가 10배로 반드시 불려준다. 하나님은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이 말은 의심을 안 하고 그렇게 쉽게 넘어가서 자기 전 재산을 잃어버리는 걸 심심찮게 보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지키는 것처럼 주니까 그러겠죠. 10배가 되는 그런 이자들을 계속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인 줄 알고 결국은 자기 전 재산까지 갖다 주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밝혀져 갖고 사기꾼이라는 걸 아는데도 그분들이 기자를 붙잡고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믿지 못하는 우리들이 세상은 이렇게 쉽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을 가장 생각하고 당신을 가장 아끼는 것처럼 다가오거든요. 이런 사기꾼만이 아니라 세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할 거예요. 아이, 나는 안 속는다. 그런 분들이 주요 타겟이에요. 그런 분들이. 난 절대 안 속는다. 언제 여러분이 속고 있는 걸 아냐? 여러분의 눈에 세상 것이 분명한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처럼 내가 이야기하고 있을 때 여러분 속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신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것은 그냥 세상에서 끝날 것들이거든요. 그런데도 여러분이 그것이 많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복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업이 잘 되지 않다가 갑자기 어떤 계기를 통해서 사업이 갑자기 잘 됐다 그러면 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업이 잘 안 되면 이번 하나님의 저주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맡길 때가 있고 그러한 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도,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그것을 주시는 이유는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하나님의 복이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복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것을 통하여 나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도 이제 아시지 않습니까? 어떠한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의 병과 아픔이 나은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새로운 아픔이 있으며 새로운 삶이 나타나며 새로운 터널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이며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영원한 것을 여러분으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일 그 반대로
세상을 통해서 영원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살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속고 있는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야곱과 그 가족들은 이제는 압니다. 그는 물론 부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는 많은 양떼를 거느리게 됐지요. 그러나 그것이 자기의 노력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합니다. 그 주인이 누군가가 뚜렷해진 거죠. 그 다음에는요. 그의 인생 속에서 그것이 그가 추구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이제 에서를 만날 때 곧 알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에서에게 주는 일에 그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가 추구한 인생의 방향과 방식에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죠. 어쩌면 아직은 그가 그렇게까지 할 수 없는 일일지 모르지만 그는 그의 인생 속에서 자기가 추구하고 바라며 하나님이 가르치시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배우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른 인생입니까? 그러므로 거짓은 깨어지게 됩니다. 라반의 거짓은 깨어지게 됩니다. 라반이 이렇게 자기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포기했다고요? 안 포기합니다. 이번엔 전략을 바꿔요. 그래서 야곱을 고소를 합니다.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래, 이제 네가 아버지 집을 사모해서 돌아가는 거, 그건 나 이해한다. 잘하는 일이다. 그런데 너는 어떻게 내 신을 도둑질하느냐? 그가 가지고 있던 드라빔을 가져간 걸 얘기하는 거죠. 네가 죄가 없다고? 너 도둑이야. 내 거 훔쳐가고 있어 지금. 너 원래 도둑이었어. 너는 에서의 것도 그렇게 속여서 빼앗았고 이제는 내 것도 속여서 빼앗아 훔쳐가고 있는 거 아니냐. 마치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살 동안 우리들에게도 끊임없이 사탄의 고소가 들어오듯이 지금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 뒤는 하나님이 있다는 그걸 너는 정말 믿느냐? 하나님이 너를 돌봐줄 것을 정말 확신하느냐? 사실 네 손을 봐라. 네 손에는 여전히 드라빔, 우상이 쥐어져 있지 않느냐? 너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뭘 사랑하고 있느냐? 너는 하나님을 향해 나간다고 하지만 너는 언제나 뒤를 돌아보면서 이 세상을 항상 바라보려고 하지 않느냐? 여전히 너의 생각과 너의 손에는 이 우상이 움켜쥐고 있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 죄인 아니냐? 야곱은 사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드라빔을 훔쳐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야곱은 그 짓을 하지 않았으니까 야곱은 거기서부터 분명히 아무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야곱과 그의 가정이 영적인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이 드라빔을 통해서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라반은 그 드라빔을 요구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슬픈 사실이 뭔지 아세요? 사탄이 우리를 고소해요. 너 이랬지 않느냐? 근데 정말 슬픈 것은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사탄이 우리를 고소하는데 그 고소 사실이 사실이에요. 내 손에는 여전히 내가 움켜쥐고 있는 떡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내가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보이는 내 생명이 있고 내 건강이 있고 내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프죠. 아파요. 그런데 야곱이요. 그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가 훔쳤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찔리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야곱이거든요. 에서가 뭐라고 그래요? 야곱이라는 이름이 맞지 않습니까? 그가 나를 속여서 나의 장자권을 훔쳐갔습니다. 야곱이 그래서 이 고생을 해요. 20년 동안. 근데 그 말을 들으면 찔림이 있어야 될 텐데 되게 재밌게 라반을 꾸짖습니다. 라반을 꾸짖는 말에는 분명히 사실이 있어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냐. 정말 눈 뜰 틈도 없이 열심히 일했다. 사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처구니 없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큰 소리치는 근거가 뭐냐면 내가 당신에게 얼마나 잘했냐. 내가 얼마나 수고했냐. 하나님께서도 내가 얼마나 이렇게 고생한 거를 보시고 지금 나를 지켜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편으로는 그의 말이 사실이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성실했습니다. 신실하게 살려고 애썼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돌보시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도대체 예전에 베델에서는 왜 돌보신 거예요? 그 광야에서는 왜 돌보신 거예요? 그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왜 돌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진실이 있었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아까도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나는 지금 빈손으로 가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자, 이 말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이 있지만 그러나 야곱의 거짓도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손과 수고를 보고 그가 지킴을 받았다는 내용이죠. 그는 더 배워야 될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고난과 수고 때문에 그를 지킨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죠. 하나님은 그의 죄, 지금도 드라빔을 끌고 나오는 그의 죄, 앞으로도 그가 겪어야 할 그 수많은 훈련의 시간 동안에 그가 버려야 할 수많은 우상들, 그의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떠나지 않으셨고 약속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줬던 진정한 사랑이었고 그의 구원이었죠. 드라빔을 자기가 훔친 줄도 모르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였던 라헬이 가져온 줄도 모르고 큰 소리를 치고 있는 야곱은 자기가 깨끗하고 자기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편을 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이 사실에 잘 빠집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겸손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내 편을 들어주십시오 할 때는 언제나 우리는 그래도 내가 예배 빠지지 않았습니다.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성경 열심히 읽었습니다. 이것이 언제나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나는 그래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어리석은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그래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쟤들과는 달라요. 뭐가 달라요?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지 않으셨으면 우리 중에 누가 여기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하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진정한 겸손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에 일어난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다 이해하거나 다 설명하기 어렵지만 우리를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끌고 오셨다 그것도 아니고 우리가 선택했다 이것도 아닌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가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고백은 한결같습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나로부터 나올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우리는 이 야곱이 지금 배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죄에도 불구하고 그를 지키신 거죠. 우리는 야곱의 생애를 다 알기에 이걸 더 잘 압니다. 야곱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야곱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그래서 베델의 하나님이시죠. 지글랏이라고 볼 수 있는 우리는 대개 사다리라고 번역하긴 하지만 계단과 같은 그 위에 야곱에게까지 이르는 계단을 놓으시고 그 위를 오르락내리락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느 날 그것을 통해서 야곱에게 오시듯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죠. 야곱이 그 계단을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사 그가 우리의 성막이 되셨고 우리를 지키셨습니다. 세상의 고소들, 사탄의 고소는 우리들의 실력으로 깨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평생을 주님께 헌신하여 선교사가 되든 아프리카를 가시든 어떤 오지에 가서 내 인생 전부를 다른 사람을 위해 다 바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으로는 충분하지도 심지어 가까이 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안다면 여러분과 저는 그것으로 우리가 사탄의 고소를 깨뜨릴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아니 어쩌면 여러분이 더 신실하게 주님을 섬길수록
여러분의 양심은 더 예민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닫는 것이 아마 더 성경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하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 디모데서 성경을 그의 책의 마지막 책에 그가 쓰지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는 더욱더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무너졌다는 말이 아니라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고 주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사탄의 고소는 우리의 의로 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깨질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의는 여전히 더러워 놓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러한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주신, 그래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가 바로 사탄의 고소를 깨뜨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너를 누구도 죄인이라고 부를 수 없게 되었다. 여러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왜 죄와 사망의 법이 되냐고요? 그 율법을 말하고 있는데 그 율법이 선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이고 옳은데도 불구하고 옳기 때문에 우리를 죽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 말씀 앞에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이 아름다운 단어죠. 율법이 우리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라반이 추구했던 고소, 세상의 고소, 사탄의 고소가 깨어지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 때문이죠. 라반이 마지막으로 들고 나온 것은 그의 능력이고 힘이었습니다. 나는 너를 충분히 해할 수 있다. 내가 너를 가둘 수 있고 발목을 붙잡을 수 있고 너를 망가뜨릴 수 있고 너를 무너지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너를 결국은 죽음 앞에까지도 내가 세울 수 있다. 그것이 내 힘이다. 그러나 그에게 야곱이 아니라 전능자가 나타납니다. 전능자가 그를 그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그의 모든 힘은 야곱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깨어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야곱이 그때 홀로 열흘 길을 도망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식들과 가지고 있는 걸 끌고 막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사흘 먼저 출발했는데 자기는 모르죠. 뒤에서 누가 쫓고 있는지. 그런데 열흘 그냥 계속 어쨌든 도망을 가야 되니까 막 도망을 갑니다.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분명히 쫓아올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한 번쯤 나타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번쯤 야곱,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한 번쯤은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전에 한번 나타나셨으니까 뭐 또 나타나시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 두려움 속에서 쩔쩔매고 있는데 아마 속으로 하나님 도대체 혹 저를 잊으신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안 나타나시고요. 라반에게 나타나셨어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야곱이 아니라 야곱이 도망가던 그 시간, 야곱이 두려움에 지쳐가지고 광야에다가 천막을 치고 이제 좀 쉬자라고 딱 했을 때 바로 그때 라반도 거의 비슷하게 도착하거든요. 그리고 반대편에다가 자기 장막을, 성경은 진지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라반에게는 이게 전쟁이거든요. 죽이냐 살리냐 이 일이었어요. 그래서 진지를 구축합니다.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우리나라 성경의 아주 번역을 거의 문자적으로 했죠. 라반아, 야곱과 선과 악 가운데서 이야기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 따지지 말아라, 이런 것처럼 보입니다.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잘못 따지지 말아라. 너는 그냥 야곱을 용서해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히브리어 사실은 관용어구나 같은 건데요. 영어로 말하면 여러분이
이제 미국에서 오래 사셨으니까 이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Don't mess with me. 넌 나한테 까불지 마. 이런 뜻이죠. 번역한다면 이런 뜻입니다. 내 아들 야곱을 건들지 말아라.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야곱은 이 일이 벌어진 줄 모릅니다. 라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야곱은 당연히 모르죠. 아들은 몰랐지만 그는 지쳐 있었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참 무뚝뚝하기, 우리나라 말로 바위 같으신 분이었는데 평생 그래서 말수도 아주 적으셨던 분이셨죠. 우리나라 아버지들이 다 그러시지 않습니까? 근데 어릴 적에 외국을 워낙 다니셨기 때문에 아들은 그 아버지를 거의 자주 본 적이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아버지에게 녹음기에다가 테이프에 노래도 부르고 아버지에게 편지도 읽고 그러면서 보냈지만 아버지 얼굴도 자주 보지 못했는데 무슨 감흥이 있겠습니까? 그죠? 어머니가 시켜서 아버지에게 그렇게 보내곤 했죠. 나이가 들어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어색한 거죠. 무슨 이야기를 할까? 아버지도 할 말이 별로 없고 아들은 더욱더 없었습니다. 아들은 속으로 확신했죠. 아버지는 내가 크는 것도 보지 못했고 나를 어떻게 아시겠는가. 이 아들이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하는 날 그 아버지는 가방 하나를 며느리에게 건넵니다. 신혼여행을 갔다 와서 그 가방을 찾아 같이 열어보게 된 거죠. 그 부부가. 근데 그 속에는 그 아들이 유치원 때 받았던 상장, 유치원 졸업장, 초등학교, 옛날엔 국민학교잖아요. 졸업장, 그가 받았던 모든 상장, 상을 탔던 그림, 글짓기 했던 그 원고지, 그리고 글짓기 했던 상까지 차곡차곡 쌓아서 그 가방에 들어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몰랐던 거죠. 아버지 가슴에는 아들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아버지를 여전히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가슴에는 야곱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을 만나셨던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에는 그분의 아들과 딸이 가득합니다. 네, 바로 여러분으로 가득하십니다. 내 아들, 내 딸을 건들지 말아라.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위해서 라반을 만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병을 만나고 계시고,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의 자녀를 만나고 계시고, 여러분의 실패를 만나고 계시고, 여러분의 유혹과 만나고 계시고, 여러분의 눈물과 만나고 계시고, 심지어 결국은 여러분의 죽음과도 주님께서 먼저 만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Don't mess with my children. 내 아들을 건들지 말라. 죽음아,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는 나의 아들이요, 나의 딸이다. 주님께서는 결국 죽음까지도 여러분을 위하여 만나실 것입니다. 내 아들과 내 딸을 건들지 말라. 내 가슴에는 그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에게 들려주신 이 복음의 음성이 저희를 사로잡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잊고 아버지를 심지어 원망할 수 있는 저희 자녀들에게 주님은 그 시간에도 라반을 만나셨으며 나의 죄와 싸우셨으며 나의 눈물과 싸우셨고 그리고 나의 실패와 나의 죄와 만나 주셨습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이시니
오 주님, 저희가 이제 주님이 우리를 그 가슴에 가득히 두신 것 같이 우리도 그 아버지를 가슴에 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슴도 그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